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재정을 맡았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이 당시 통용되는 은전인 세겔이면 한 세겔이 11.4g이기 때문에 30세겔은 은 342g이고 현재 은 시세인 1g당 1,000원으로 환산하면 은 30은 약 34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3억이나 3천만 원이 아니라 34만 2천 원에 예수님을 팔다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34만 2천 원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단돈 34만 2천 원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보면 분명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워 위대한 혁명가로 만들려 했다는 설과 같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간적인 스승으로만 생각했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팔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자신을 팔자라고 지목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드러내놓고 유다를 지목하신 이유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다가 행할 일들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자신의 계획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즉 유다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자 사탄이 들어가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고 결국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은 죄에 달라붙어 삽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마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세상의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며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지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고난당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유다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없고 자기 주장만 강해서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없고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다 보니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시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주의 일들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